그 다음에 남악해양선사인데요. 남악해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 숭산에 숭악해안국사를 찾아 배웠는데 해안국사가 회양에게 조계로 가서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뵙도록 하였다. 오히려 이렇게 보세요. 오히려 제자들을 야 나에게 와서 이게 딱 답이 안 나오는 제자가 있으면 오히려 저 훌륭한 선지식에게 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회양이 조계에 이르러 육조대사께 절을 하니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오는가? 회양이 말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회양이 말했다. 설사 한 물건이라도 해도 맞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왔느냐 했더니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 하나, 어떤 하나도 붙일 수가 없다. 어떤 물건이 왔느냐? 보통 제가 왔죠? 이 몸이 왔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이 왔느냐 이건 뭐겠어요? 여기 있는 지금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 몸이 너냐? 어떤 한 물건이냐 지금? 너의 본질이 뭐냐? 진짜 너는 누구냐? 이런 어떤 질문이겠죠. 그랬더니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일물 해서 한 물건, 법,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이게 다 말이잖아요. 말. 이름이잖아요. 이름에 불과하잖아요. 그것도 다 오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이런 말도 다 오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그런 말도 다 거추장스럽다. 견성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다 거추장스럽다. 그 한 물건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불성을 한 물건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양은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 붙였다 하면 벌써 티끌이 붙은 것이다. 오염된 것이다. 열반이라고 하든 한 물건이라고 하든 아무리 뭘 하나 붙이려고 해도 말로 설명을 하고 하면 그건 법과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러다 이게 이제 나중으로 가면은 말 한마디를 해도 어긋나니까 한 물건이라고 해도 어긋나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도 어긋나고 열반 해탈도 어긋나고 다 어긋나니까 그 나중에는 그냥 오면은 덕산 스님은 한 대 때리고 임재 스님은 소리를 뻑 지르고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로써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초기에는 육조 스님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말로써 말 아닌 자리를 이렇게 설했단 말이에요.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어떤 한 티끌도 붙일 수 없다 이 자리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딱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한번 떠보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가 보느라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당시 전부 다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는 얘기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아까 이 남악해양 스님도 677년에서 700 당나라 이때쯤이니까 그 전에 이미 불교가 와서 막 전례가 다 되고 번역이 한자 경전이 한자로 번역이 다 되고 그 번역된 경전들을 가지고 막 사상이 막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각종 종파가 만들어지고 그 전에 이미 예를 들어 벌써 300~400년 때에 벌써 해원 스님 같은 분들이 백년결사, 연불결사 같은 걸 벌써 일으켜서 저녁에서 막 연불 소리가 집집마다 끊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벌써 있었을 그 시기를 이미 지나왔을 때이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막 좌선해야 된다, 연불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막 좌선 수행 많이 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다. 이게 이제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 회양이 말했다.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건 다 방편이니까 그 방편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본래 자리로 딱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방편은 되죠. 당연히 모든 수행이, 모든 기도도, 연불도, 독경도, 기도 참석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방편이 돼요.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 말한 그 선근공덕을 짓는 것이고 만선공덕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린 아이가
백사장에다가 부처님 동그라미 얼굴을 그리고서 부처님하고 나무불하고 이렇게만 해도 그게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깨닫는다. 절에 와서 삼배만 해도 깨닫고 탑에 가서 모든 게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에 참석하든 수행을 하든 연부를 하든 독경을 하든 무엇이든 다 선근공덕이다. 작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 깨닫게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의 법화경의 그런 어떤 만선성불 사상, 이런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 모든 수행이 효과가 없겠어요? 공덕이 없겠어요? 나름의 공덕이 있습니다. 너무 분별이 치성한 사람에게는 그 분별 때문에 법을 얘기해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이 분별을 잠깐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연부를 하라고 시키든 독경을 하라고 시키든 좌선을 하라고 시키든 해서 잠시 그 분별을, 거친 분별을 조금 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분별 중에도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 막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명상을 하려면 하겠어요? 지금 자기는 지금 돈 벌어야 돼서 바빠 죽겠는데 잠시 그 집착심을 좀 쉬게 해준다든지, 막 분노, 막 화병이 나가지고 죽겠는 사람에게 분노와 화를 잠깐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을 시켜서 그 화를 지켜보게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기도 수행 방법을 가지고 방편으로 조금 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조건을 갖추도록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바른 법을 만나서 문득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그 수행 자체에도 머물러서 오염돼 버리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 수행이 나를 깨닫게 한다라고 머물러 가지고 이 수행을 통해 내가 깨닫는 거지,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그 집착하는 거잖아요. 왜?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는 생각, 나중에 그 생각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뗏목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뗏목이 나를 저 강 건너까지 가게 해줬지만 뗏목에서 펄짝 뛰어내려야 저쪽 강에 닿는 거잖아요. 근데 뗏목 위에 계속 서 있으면 저쪽 피안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발만 내리면 되는데 이 뗏목에 집착하느라고 못 내리는단 말이에요. 수행에 집착하는 사람은. 강을 건너게 해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한 발짝 팍 건너뛰어야 된단 말이야. 이 방편도 탁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야. 방편에 머물러서 오염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수행조차 놔버렸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수행하고 하던 스님들이 화두를 막 끝끝내 몰아붙이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너무 힘이 빠지고 진이 빠져서 화두가 그냥 탁 놔버려졌을 때 그때 화두가 탁 타파된다는 얘기를 하죠. 화두를 들고 밀어붙이는 동안 화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끝끝내 밀어붙이다가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야말로 의단동로가 되어서 막 화두가 꽉 막혀서 그냥 내가 손 쓸 수가 없을 때 그때 그냥 화두가 탁 타파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화두가 나를 깨닫게 했다기보다는 화두라는 방편을 통해 결국에 가서는 화두조차 모든 걸 탁 놔버렸을 때 그때 본래 자리가 탁 드러난단 말이죠. 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그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니 내가 이미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다. 이 자리는 물들거나 오염될 수가 없잖아요. 물들거나 오염될 수 없는 이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니 너가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구나. 인도의 바냐다라 존자께서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으니 잘 명심하되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제가 전에 보던 그 돈항본에 비해서, 돈항본은 초기 나온 육조단경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육조단경이라고 했죠. 나중에 좀 이것저것 좀 살이 많이 붙은 육조단경이에요. 근데 좀 풍성하게 안목 있는 사람들이 살을 붙였기 때문에 이 육조단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는 있지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 저 낮은 근기의 중생들을 방편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아는 소리가 좀 하는 것 같은
뭔가 예언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아, 이 스님이 역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다 예언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걸 보고 혹하는 근기 낮은 중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염두에 둔 건지, 이런 건 진짜 쭉정이 같은 별 쓸데없는 소리죠. 이게 이제 뒤늦게 마조, 이걸 마조를 얘기하거든요. 그대 발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그 한 망아지가 바로 말맞자 마조를 얘기하고, 천하 사람들 밟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밟아 죽여야 되거든요. 어떤 걸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천하 사람들의 아상, 에고, 자기, 나라는 그런 허망한 착각, 그거를 밟아 죽이는 게 이제 법을 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조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선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정착되고 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더 첨부가 된 그런 거라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뭐 그냥 뭐 그렇게 첨부를 했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죠. 잘 명심하되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충분히 보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충분히 내 안에서 이렇게 이제 도노 점수의 시간을 충분히 좀 보내야 한다. 점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육조단경은 도노 돈수다, 도노 돈수 사상이다, 한번 뭘로 깨닫고 나면 닦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보통은 본다고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도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또 육조 스님도, 당신도 도노 돈수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누구죠? 저쪽에 들어가 도적대라 하나? 그때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한동안 살으면서 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보임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꾸준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도노 점수적인 이런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회양은 막힘없이 개합하였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육조를 곁에서 모셨는데, 15년 동안 육조 스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자기가 딱 안목을 갖추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15년쯤 큰 스승 밑에서 꾸준히 공부해야 이제 어느 정도 안목이 쓴단 말이에요.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현묘하고 오묘해져 갔다. 15년 동안 오묘해져 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15년이 지난 다음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드날렸고, 그때 이제 이 마조라는 제자를 이제 배출해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 질문 많이 해요. 스님, 저는 스님 법문 듣다가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법문 듣다가 내가 이 자리를 알았습니다, 이러고, 어떤 분은 한 6개월, 1년 듣다가 이 자리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세상 날아갈 것처럼 좋았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정말 분별의 늪에 빠져서 살았군요, 이게 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원해서 이젠 난 더 이상 오염되지 않을 것 같은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들 뭔 얘기나 하냐면, 신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그 전하고 똑같아졌다고는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놓쳤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꾸준히 법문을 듣고 이제 안목을 갖추다 보면,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내가 놓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 체험이라는 그 느낌, 그거를 내가 법이라고 착각했구나. 그냥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는, 그냥 놓친다고 말은 했지만 놓칠 수 없는 이게 법인데 이걸 몰랐구나 하는 게 이제 점차 더욱더 분명해져 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야 돼요. 오래오래. 그러니까 이 남학 해양 선사 같은 분도 15년을 육조 같은 그 큰 스승 밑에서 15년을 보내니까 점차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현묘하고 오묘해져 갔다. 이게 한마디로 말했지만 15년 동안 현묘해져 간 거예요. 오묘해져 가고 10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 바로 옆에서 큰 스승을 시봉하는 것도 아닌 우리들이 그런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저는 성품 확인하고 한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은데요? 물론 요거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생각하던 그게 아닙니다, 이래요. 자기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본인이 업습이 가볍고 얇았겠어요? 안목이 갖춰진 데 시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오래오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욕심부려서 단박에 뭔가 막 확 끝내버리려는 생각하지면 안 되고, 처음에 그 깨달음을 어떤 그 당시에 막 환희심 이런 게 깨달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때 문제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그걸 자꾸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공부가 오히려 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깨닫고 나도,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말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이 자리를 조금 이제 알 것 같다 하더라도, 감을 한번 잡았다 하더라도, 뭐 감을 잡았다 정도가 적절해요. 입문했다, 이 공부에 이제 조금 선에 입문했다, 이 선에 조금 입문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정진바람이래요. 이거는 정말 묵직한 마음으로, 태산가도 같은 큰 당당함으로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왜 내가 공부가 이렇게 안 되냐, 난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됩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저도 공부가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막 다 부처님처럼 다 끝내가지고 그런 사람이겠어요? 저도 지금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왜 단박에 안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재밌죠. 그렇게 한 방에 끝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 두 분이 아주 훌륭했던 분이고요. 또 하나, 또 아주 육조 스님 문화에 아주 또 걸출했던 제자 하나가 영가형각입니다. 영가형각은 영가형각 스님이 증도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증도가라는 책 때문에 영가형각은 더 유명해졌고, 저도 증도가 강의를 아마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강의도 올려놓고 했는데 아주 안목이 뛰어난 스님이세요. 영가형각 선사는 어릴 적부터 경론을 익혔고, 어릴 적부터 경전 논설을 많이 익혔고요. 천태의 지관 법문에 정통하였어요. 천태 사상, 그 당시 천태종, 천태 어떤 지관 사상 이런 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관 법문에 정통하였는데 교를 익힌 거죠. 선도 같이 익힌 거죠. 그런데 그 천태의 지관 법문을 정통하다가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바탕 심지를 밝게 깨달았다. 유마경을 보다가 문득 이제 자기 본성을 확인한 거예요. 육조의 제자 현책을 만나 법담을 깊이 나누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말과 합일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경론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말 한번 해보면 이제 자기가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이 사람과 현책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말로만 익힌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 안목이 남다르다라는 걸 대번에 안단 말이죠. 그래서 법담을 나눠보니까 이 안목이, 이 사람은 남다르구나 하는 게 탁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하는데요, 이 경론을 공부하고 좀 이렇게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것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바른 안목을 갖춘 법문을 꾸준히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는요, 안목을 갖추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상, 불교 역사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았을까요? 평생을 불교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신도님들은 대부분 어땠을까요? 나는 평생 톡실한 불자야 하면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뛰어난 수행자라고 하면서 평생 기복만 열심히 믿고 닦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냥 죽어라고 기복만, 기도만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러면서 본인은 그래도 난 불교 열심히 했지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복이면 그나마 기복보다는 한 단계 더 높다 하면서 평생을 그냥 뭐 연불만 하든지 독경만 하든지 막 추구하면서 어떤 수행법을 익혀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는 건 했단 말이에요. 갈고 닦는 건 했지만 자기 성품에 미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안목이 없는 걸 모르고 그냥 기복적인 게 되었든 아니면 뭔가 심지어는 외도가 되었든 외도의 삿된 가르침이 되었든 그거를, 이 사입이가 무슨 말이냐면, 사입이라는 말 자체가 비슷한데 아니다라는 소리잖아요. 비슷한데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사입이들의 가르침들 들어보면 비슷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유튜브 속에 보면요, 정법을 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말 사입이, 정말 한 끝이 사입인 사람, 두 끝, 세 끝이 사입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또 희한하게 사이비가 더 먹혀요. 먹힐 수도 있어요. 또 사이비가 더 먹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이비인데 좀 안 먹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이비는 평타 정도는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사이비는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신자를 늘려야 되고 뭔가 이 사람한테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법문을 1시간, 2시간씩 그냥 재미없는 걸 계속 그냥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근데 그 사이비들은 뭐 나름 돈도 투자하고 해가지고 막 뭐 세련된 사람들 무슨 성우를 고용한 건지 막 해서 뭔가 세련된 말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영상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썸네일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 기가 막혀 보인단 말이에요. 딱 보기에는. 그리고 혹하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짜먹짜먹하고 눈 딱 사로잡힐 만한. 그럼 언뜻 보기에는 이게 사입인지 아닌지를 분간 못하는 정도의 이런 것들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애매한데 이게 긴지 아닌지를 법문 들어가지고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안목이 부족해서. 그만한 안목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어지간히 전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법문만 듣고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 자꾸 이게 돈 하거나 교주화 시키려고 하거나 여기 묶어두려고 하거나 뭔가 하나의 주의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강요하려고 하거나 딱 봐도 뭔가 이게 내 가슴이 나도 모르게 알아요. 가슴이 먼저 알아요. 가슴이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공부는요,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99%가 그러고 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겠죠. 그죠? 왜냐면 바르게 안목을 가지고 바른 법을 깨달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 죽기 전까지는 내가 깨달으면 구경도 못 해보고 변죽만 올리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좋은 말로 하면 방편에만 치우치다가 배를 타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좋은 배를 타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좋은 배를 못 만나가지고 이 배 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돈 날리고 내 젊음 청춘 다 날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스승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스승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까지가 이 공부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럼 부처님께서 바른 스승을 만나고 바른 도반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전부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럼 바른 안목을 내가 갖추고 나면 바른 스승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법문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 주변에 그냥 맴돌면 돼요. 법회를 왔다 갔다 하든 법문을 듣든. 근데 제가 봐서는 바른 법문을 펴는 분들 보면 묶어두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이렇게 조사선을 선법문을 이렇게 펴는 그런 단체들이 좀 있는데, 그런 단체들 보면 묶어두지 않아요. 그 어떤 단체도 그냥 법문 듣고 가면 끝이에요. 조직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조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법문하고 끝이에요. 뭐 이것저것 만들고 막 돈 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법을 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어떤 안목을 갖추는 데까지가 불교 공부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야 뭐 그런 안목만 있으면, 유튜브에서 내가 안목으로 가려낼 수만 있으면 이제는 공부하기 쉬운 시대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만 있으면, 지금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아프리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이거 뭐 깨달음 이러니까 이게 자꾸 저도 좀 찝찝한데,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른 안목을 좀 갖추는 것. 그래서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에 대한 좀 감을 잡는 시간.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온 나라는 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일체 고액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아, 나라는 게 공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감을 잡는달까? 그게 견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득 한번 아 그렇네 하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말로 하려니까 체험이라는 말도 하지만 그 개합이라는 말, 그게 그냥 개합이라는 말로 하나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된 게 아니라 아 그렇네 그렇네 하고 가슴으로 그냥 싹 소화가 된달까? 가슴으로 그냥 수긍이 가는, 그냥 공감이 되는, 그냥 그 마음이 내 마음이네 하는 이런 어떤 개합. 그러고 나면 이제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절로 윗바사나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윗바사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윗바사나를 행할 내가 있고 행할 윗바사나가 있고, 행하고 나서 내가 될 부처가 있으면 그건 진짜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조교 놓은 계공을 깨닫고 나면, 확인하고 나면 그냥 저절로 윗바사나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윗바사나와 선이 둘이 아니에요. 굳이 방편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성품을 딱 확인할 때까지는 선본문을 듣는 게 최고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거 유의 조작하는 윗바사나가 아니라 저절로 보게 돼요. 저절로 보자마자 저절로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생각이구나 하고 그냥 보고,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 생각을 보고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게 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본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목을 갖추고 나야 보고 나서 거기 내가 끌려가지 않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가 사라지는 거지. 자기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지 뭐 본다고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픈 게 내가 본다고 해서 관한다고 해서 병이 바로 낫습니까? 안 낫죠. 그 병은 저기 자기 나름의 인연이 있어서 온 거니까 그 인연을 그냥 본다는 거는 해석하지 않고 분별 판단하지 않고 취사간택하지 않고 그냥 그것과 함께 있어준다는 거예요.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만큼 있다가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연을 있을 때까지 있도록 그냥 허용해 주면 그 인연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그거 시비 걸지 않고. 그래서 현책이 말했어요. 어진이요, 그대에게 법을 얻게 해준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가 현각이 현책을 만나서 법담을 나눴는데 그 말이 이제 조사말과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책이 물었어요. 그대에게 법을 얻게 해준 스승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현각이 말했어요. 현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바탕을,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공부를 막 정말 진지하게 하다가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도저히 이 자리를 모르겠는데 유막 경전을 보다가 문득 자기 마음바탕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먼저 육조도 그랬죠. 금강경을 보다가 먼저 마음을 긴가민가 하고 그냥 조그만하게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게 견성하면 한꺼번에 막 확 내려가는 무조건 그런 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확인된달까? 뭔가 조금 뚫린 것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식으로 뚫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확인한 걸 확인한 거예요. 아무리 작게 뚫렸어도. 그러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알 것 같은데 또 모를 것 같고 뭔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뭔가 확인하지 않다. 그게 공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나 깨닫고 나서 시간을 보내는 거나 똑같이 시간 보내는 거니까 이게 더 오래 걸리나 저게 더 오래 걸리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가지고 자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 듣다 보면 금방 깨달을 줄 알고 막 열심히 들었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나중에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냥 따지고 싶더라고 막 그러던데 저한테 와서 따져봐야 제가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따지는 말 들어줄 수도 없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본래 부처예요. 그래도 분명히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됩니다. 반드시 작게 뚫리든 그게 막 확연하게 뚫리든 반드시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본래 부처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공부할 뿐 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각이 말했어요. 제가 방등의 여러 경론을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이 있었으나, 왜? 경전을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을 찾아서 경전을 배웠겠죠. 근데 나중에 유마경에서 부처님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을 때는 아직 증명해 준 분은 없었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위음왕불 이전이라면 괜찮지만 위음왕불 이후에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닫는 것은 모두 천연외도입니다. 이 위음왕불 이전이다 이런 표현이, 이 위음왕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태초에 부처님 뭐 아주 태초에 그 첫 번째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위음왕불 이전이라면 뭐 모든 한 법이라도 일어나기 이전이라면 모를까, 한 법도 없으니까, 그럼 뭐 부처라 할 것도 붙일 게 없으니까, 그 이전이면 모를까, 그 이후라면 만법이 생겨나고 거기서 부처라는 것도 생겨나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분별의 세계가 생겨난 이후부터는 스승 없이 혼자 깨닫는 것은 모두 천연외도입니다. 즉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아직 확실히 모른다, 알 수 없다. 스승을 만나서 아직 내가 정말 확연하기 전까지는, 부처님 같은 그런 자리가 되기 전까지는 스승을 만나서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선의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는 이렇게 선의 전통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또 이렇게 이 선사 스님의 법문을 맨날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내 듣는다 보면 사실은 또 어지간히 자기가 확 치우쳐 있지 않고서는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비우고 듣다 보면 저절로 교정이 돼요. 자기 분별이 저절로 교정이 되고 허물이 분별이 깨져나가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좀 교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간접적으로 스승을 만나는 것 같죠. 검증받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는 아예 본인 스스로 깨달았다고 해봐야 그게 어떤 특정한 뭐 삼매 체험 같은 건지 그냥 뭐 어떤 특정한 다른 체험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 거죠. 현각이 말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저를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현책이 말했다. 저의 말은 가볍습니다. 내가 증명해 주는 거 가지고서는 이게 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조계에는 육조 대사가 계시는데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 법을 받고 있으니 만약 가시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현각이 드디어 현책과 함께 육조를 찾아뵈었다. 현각은 이미 벌써 이제 마음자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현각이 찾아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현각이 조사의 주위를 3번 돌고는 지팡이로 땅을 찍고서 우뚝 서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현각은 육조 앞에 가서 내가 이 법을 확인했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야 되잖아요. 안목을 이제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법은 이거는 말로 표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말로 주저리 뭐 이렇게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선에서는 그게 잘못됐던 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그런 게 맞아요. 내가 어디 어떤 법문을 듣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에는 더 맞아요. 근데 이 선의 초기에는 이 선의 또 이 전통은 이렇게 어떤 법을 바로 곧장 들어 보이는 그런 어떤 직진심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각이 조사에게 가서 이 법을, 자기가 깨달은 법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드렸느냐, 조사가 딱 가서 앉아 계시는데 주변을 이렇게 3바퀴 돌았어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3바퀴 도는 걸 통해서 이 법을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팡을 딱 찍는 걸 통해서 이렇게 법을 보였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법을 보였단 말이에요. 주팡이 3번 돌고 지팡이를 한 번 탁 찍은 걸로 꼭 이래야만 이게 법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 들어온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는 그게 벌써 법을 드러내 보인 거기도 하죠. 그런데 남들도 다 한 발 한 발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법을 드러내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 그러니 들어와서 3번 돌고는 지팡이로 탁 찍고 섰단 말이죠. 이게 법을 탁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 육조도 탁 보고서는 그냥 알았겠죠. 알았는데 육조는 이제 더 한번 검증해 봐야 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번 떠보는 거예요. 무릇 사문이라면, 수행자라면 3,000위의와 8만 세행을 갖추어야 하거늘 3,000위의 이러면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가지 계율, 그리고 또 행주자화의 4가지, 행주자화라는 4가지 위, 이걸 곱하면은 1000이 되고 거기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하면 3000가지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3,000위라는 것은 뭐냐면 수행자라면 수행자다운
삶의 방식, 수행자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 수행자다운 어떤 뭐랄까, 위의가 나온다. 뭐라냐.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떤 삶의 방식, 수행자다운 어떤 말, 수행자다운 어떤 자태랄까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위의 교화를 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위의가 벌써 보이는 모습, 말하는 말투,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습에서 벌써 사람들이 존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위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의 교화죠. 여러분이 법문 들으니까 좋다. 그래서 자식한테, 남편한테, 여보, 이 스님 법문 좀 들어봐. 얘야, 이 스님 법문 전문 좋으니까 들어봐. 아무리 해보세요. 듣나?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엄마가 안 변했는데 들어보라고 하면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이 엄마가 어디 가서 또 빠졌나 보다. 삶이 안 변했는데 맨날 들어보라고 하니까 안 듣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들을까요? 이게 절에 한 1년, 2년 다녔는데 이 엄마가 완전 달라졌어요. 너무 자비로워졌고 나와 하나하나 정말 친구같이 눈높이 맞춰주고 행위 하나하나가 뭔가 모르게 달라졌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크게 집착도 안 하고 크게 화도 덜 내고 남편이 아내를 보기에 이상하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너무 희한하게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 도대체 요즘에 뭐 하고 있어? 어딜 다니는 거야? 사실은 내가 기차저차. 그러면 이제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오지 말라래도 따라온다니까요. 이 사람이 바뀐 걸 뻔히 보니까 오지 말라래도 쫓아와요.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화거든. 이걸 위의 교화라래요. 내가 바뀌면 저절로 교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즉 또 팔만세행이라는 건 또 그 위의에 따른 어떤 각가지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하면요, 이 위의와 세행을 배워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출가할 때 이제 그 선배 스님들한테, 교수사 스님들한테 배우는데 별걸 다 배워요, 진짜. 여러분이 옷 그냥 대충 입는 것 같죠? 옷 입는 법이 있어요. 옷을 접는 법도 있고요, 옷을 보관하는 법도 있고요, 가사 딱 입는 법이 있고 접는 법이 있고, 이빨 닦는 법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잠자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누구와는 자면 안 되고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길을 걸을 때도 법칙이 있어요. 절에서 스님,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스님들이 이래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8만 가지 세행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선배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이런 위의를 배워가지고 스님은 모른지기 스님다운 위의를 배워야 된다 해서 처음에는 배워서 그거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공부 많이 해서 깨닫거나 나중에 큰 스님이 되거나 하면 그때는 위의 세행 다 쓸어버려요.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위의에 다 걸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때는 이제 위의가 나를 쫓아오는 거죠. 처음엔 내가 위의를 쫓아갔지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윤리, 도덕, 절집안의 문화, 또 절집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선배 스님에 대한 예절, 이런 걸 다 배운단 말이죠. 그걸 위의 세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선배 스님을 찾아왔으면, 위의를 갖춘 스님이라면 당연히 와서 법을 배우러 왔으면 와서 삼배부터 타고 예법을 지켜가지고 그러고 이 법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당연히 위의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그 위의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왜?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곧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법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완전히 법이 확실하다 한다면 위의가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위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러세요. 제가 아는 스님도 그런 스님 계세요. 당신이 노스님이에요. 나름 법도 있고 나름의 깨달음도 있으시고 깊은 어떤 또 나름의 체험도 하시고 이런 훌륭한 스님이신데, 또 젊었을 때 막 열심히 도량도 가꾸고 포교도 하고 막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뭔가 내가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절만 가꾸고 산다고 해서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포교 이러고만 산다고 해서 이게 내가 아니겠다, 내가 깨닫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 뒤늦게 발심하셔가지고 그 노스님이 깨달음을 발심하셔가지고는 젊은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젊은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삼배하면서 당신이 훨씬 고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마땅히 삼배하고, 그리고 법을 묻고, 그런 분도 계셔요. 그게 절집안에 어찌 보면 좀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공부하겠다는 스님들은 그렇게 공부해요. 내가 뭐 많이 공부했니 적게 했니 뭐 이런 위의 팔만세행 이런 거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 위치가 돼버리면, 이제는 그 정도의 이제 안목이 딱 열려버리면. 그러니까 또 때로는 또 스님들이 어때요? 스님은 제가 신도님들을 교화하는 설법을 해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때로는 제가 신도님들한테 가서 법문을 들어요. 당연하죠. 그 원래 우리 불교 전통이에요. 유마거사에게 10대 제자가 법문을 듣고 보살들이 법문을 듣잖아요. 나보다 안목이 높으면 신도님이라도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 20대 10대 애들이라도 스승인 거예요. 요즘에 20대들이 깨닫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명상을 공부하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럼 법이 안목이 높으면 그 스승인 거예요. 거기 그때는 무슨 상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육조 스님도 그렇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또 법으로 말 따라가서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서 바로 법이 그냥 딱 서 있는지를 보려고 떠보는 거죠. 팔만세행을 갖추어야 하거늘 스님은 어디서 왔길래 그렇게 큰 아만을 부리느냐, 아만심을 부리느냐, 예의범절도 안 차리고 위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곧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현각이 말했어요.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은 무상하여 빨리 흘러갑니다. 아이고, 지금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이 무상하게 막 빨리 흘러가고 이제 곧 죽을 판인데, 생사가 지금 눈앞에 달려있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위의를 갖추고 세행을 갖추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지금 곧장 지금 법을 드러내고 빨리 깨닫기도 지금 바쁜 때인데 하고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때 육족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찌 무생의 도리를 체득해서 빠름이 없음을 밝히지 못하느냐. 이 현각이 삶과 죽음의 일이 크다 해놓으니까 육조스님은 또 이렇게 대응했단 말이에요. 삶과 죽음의 일이 크다고? 삶이 어디 있고 죽음이 어디 있느냐. 무생의 도리를 너는 밝히지 못했느냐. 본래 삶도 따로 없고 죽음이 따로 없는데 이걸 밝히지 못했느냐. 또 무상하여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고 했는데 빠르고 늦는 게 어디 있냐 여기에. 빠르고 느린 게 여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아직 밝히지 못했느냐 하고 말했단 말이죠. 그때 현각이 말했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한 말이지 자기가 생사에 끄달려가지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체득했다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고 났다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육조께서 이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렇다 하고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육조 스님이니까 이제 초기라 이렇게 이런 좀 바른 안목을 갖춘 스님들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육조 이후 스님들이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인정 안 해줘요. 어느 정도 안목이 있어도 바로바로 인정, 어지간해서는 선에서는 인정해주는 법이 없어요. 왜 인정해주면 거기 안주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죠. 현각은 비로소 예를 갖추고, 빨리 할까요? 현각은 비로소 예를 갖추고 곧 하지익인사를 곧바로 내가 이제 이 스님한테 내 법을 인가받으려고 왔는데 인가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하직인사를 하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현각이 말했다.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육조 스님은 야, 너 지금 왔는데 뭘 벌써 갈 날이느냐. 하루 자고 가든지 며칠 좀 있다가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현각은 또 바로 법으로 그 말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바로 법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또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한 번 이렇게 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육조도 또다시 법으로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본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가 물어봤어요. 누가 움직임이 없음을 아느냐? 너 본래 움직임이 없거든 했는데 그 움직임이 없다는 걸 누가 아느냐 도대체. 근데 현각이 말했어요.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움직임이
움직임을 아니 모르니, 움직임이 있으니 없으니 하고, 이걸 누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너가 아느냐 뭐 하고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 게 아니냐. 육조께서 그랬더니 말을 했어요. 그대는 참으로 무생의 뜻을 알았구나. 다시 한번 물어봐도,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도 그냥 늘 이 법의 자리가 확실하니까 너는 진짜 무생의 뜻을 확실히 알았구나. 무생법인 참된 법의 실상을 증득했구나, 이런 소리죠. 그랬더니 또 이제 현각이 말했어요. 이렇게 스승이 바로 인정을 해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제자가 이 못마땅한 거예요. 인정해 줄 게 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해 주느냐. 이 스승에 대해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현각이 오히려 스승한테 생겨남이 없는데, 무생의 뜻을 알았다고 하니까 본래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또 어디 있겠느냐, 무생에 무슨 뜻이라는 게 또 따로 있겠느냐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도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뜻이 없다면 누가 그럼 마땅히 분별을 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현각이 분별하지만 그 역시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되 분별하는 바가 없이 분별할 뿐이지 거기도 어떤 뜻에 끌려다니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하룻밤 묵고 가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룻밤 묵고 가거라 해서 이제 그때 일 때문에 사람들이 현각을 일숙각이라고 불렀어요. 하룻밤 머물고서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일숙각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현각은 뒷날 증도가를 지었으니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 증도가가 참 아주 안목이 밝은 그런 어떤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와서 그냥 법을 딱 인가만 받았는데도 그 스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았느니 오래 살지 않았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 집안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법제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보면은 너 상주하는 내 상주가 아니지만 너 내 법제자로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스님들도 계셔요. 이 제자들이 안목이 밝거나 좀 이 제자를 내가 좀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거나 이런다던가, 아니면 그 제자가 찾아왔다던가 이랬을 때는 그냥 법제자로 받아주거나 해서 너가 나의 어떤 그 출가 제자는 아니지만 내가 내 법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이런. 왜냐면 내 제자들이 별 이 공부에 관심이 없고 형편이 없다. 그러면 법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룻밤 와서 깨달았다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법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자유로움이죠. 어떤 전통에 갇혀 있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만 법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것이 이 또 공부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